여호수아 강의 17번째 시간 여호수아 18장 19장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받을 기업을 그림으로 그려와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너무 잘 알 거예요. 경건하게 생활하던 영국 청교도들과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젖은 영국의 국교들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어떤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11년간의 네덜란드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신앙인으로 자녀를 교육하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 7년 동안 힘들어 일해서 번 돈으로 배를 사게 됩니다. 그 배가 유명한 메이플라워죠. 미국에 가면 아직도 그 배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는데 작은 배예요. 그들은 1620년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먹을 물과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 65일간의 항해, 추위와 싸워야 됐고 배고픔과 싸워야 됐고 65일 동안 배를 탄다는 게 그리 쉽지만 않았어요. 배도 작은 배였고 또 그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할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식량난과 추위, 기온차, 영양실조 원인 등으로 첫 겨울에 102명 중 44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질병에 시달리게 돼요. 102명이 건너갔는데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미국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죠. 여기 몇 층이냐면 102층입니다. 이 102명의 어떤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지었습니다. 이 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을 도와줬던 건 인디언들이었어요.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들이 옥수수 등의 곡물을 가져다 주었고 농사 짓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1621년 청교도들은 첫 수확을 가지게 되고 그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 등을 먹으면서 기쁜 첫 추수감사절을 갖게 됩니다. 1년 동안 어쨌든 1년 동안 신대륙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04년입니다. 1904년. 장로교 단독으로 11월 11일 추수감사절로 기념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해서 통일하게 됐죠. 근데 어떤 교회는 이게 왜냐하면 미국 절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 중에 일부는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의 근본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받을 기업을 그림으로 그려와라. 전체 이제 정복전쟁이 끝났어요. 정복전쟁이 끝났지만 각 지역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내려는 지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5지파는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5지파가 누구냐? 요단 동편. 이거는 가나안 땅이 아니죠. 모세가 먼저 줬던 땅.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을 받게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유다, 그 다음에 요셉의 에브라임 므낫세 반,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을 유다가 다 차지합니다. 그 위쪽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5지파만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돼요. 5지파. 나중에 이 요단 동편 루벤, 간, 므낫세 반 지파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외세의 공격을 받고 또 사라지는 지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남유다, 요단 서편의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반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고 끝납니다. 나머지 이제 레위 지파가 남았고, 근데 레위 지파는 야곱의 저주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지만 출애굽 당시에 모세편에 서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끝끝내 땅은 분배받지 못하지만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사는데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나머지 이제 지파가 몇 개 남았냐? 7지파만 남았어요.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남게 됩니다. 오늘 18장과 19장에 그 7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중요한 것은 18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18장 1절 한번 열어주셔요. 5지파가 땅을 분배해갖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어디 모였어요? 실로에 모였어요. 거기에 회막을 세웠어요. 그들은 그 땅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5지파가 땅을 정복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복전쟁이 끝나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회막. 예배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 실로에다 회막을 세우게 돼요. 이유는 여호수아 17장 14절 18절 보면 요셉 지파가 불만을 갖게 되죠. 왜 우리의 분깃이 이렇게 작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요. 더 땅을 스스로 넓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요셉 지파의 불만, 또 7지파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여호수아가 고민하다가 땅을 정복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부터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 다른 거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돼.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될 때 영적 생활, 신앙생활, 가정, 사업장에 축복이 다시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큰 일을 앞두고 딴 거보다 뭐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오늘 요셉 지파의 불만, 여호수아 17장. 나중에 이 요셉 지파의 불만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 나중에 이제 솔로몬 아들 때에 르호보암과 신하 여로보암에서 나라가 갈리죠. 그 여로보암,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지파예요. 끝내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결과 보면 사고 치더라고요. 사고 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불평, 불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는 대형교회 오래 있었는데 꼭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고 치는데 큰 사고를 쳐요. 교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깬다든지.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심판. 이 요셉 지파의 불만. 훗날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여로보암이 나오고 10지파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계기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지파는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의 광야 백성들 마찬가지 불평불만 때문에 꼭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면 꼭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있지. 모였다 하면 불평불만. 근데 그 결과는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성경 그대로예요. 이 요셉 지파의 불만, 또 7지파의 마지막에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뭐를 해요?
회막을 세워요. 앞으로도 제가 예배를 강조할 때는 교회 안에 꼭 소극적인 태도나 뭔가 불평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 안 해요. 그냥 예배부터 다시 회복합니다. 실로가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정치, 종교, 군사, 행정의 중심지가 이때부터 약 350년간 이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배가 회복되는 장소, 거기에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군사, 행정의 중심지가 돼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다시 중심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영적 생활, 신앙 생활, 가정, 사업장이 축복으로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 사업장, 내 신앙 생활, 축복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예배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추수감사절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실로에 세웠어요. 그 전에는 길갈에 세웠습니다.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이동을 해서 350년간 여기에 그대로 모든 거의 중심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택한 곳 또 정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후로 실로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 회막을 통해서 정해진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은 절대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규칙대로 해야 되고, 레이기 스피릿, 우리가 레이기 많이 배웠는데 레이기 스피릿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지금도 신약시대 그대로 하나님은 그 제사들을 예배로 받기 원하고, 제물로 받기 원하고, 신앙 생활로 받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정해주셨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뭐라 그래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이죠? 거기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직접 나와서 예배, 예물 이런 걸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온라인 시대여가지고 헌금도 다 그 통장으로 넣는 경우 있는데, 좋은 방법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 장소, 교회에 헌금함에 넣는 게 가장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속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거기에서 먹고, 성전에서 또 교제하고, 또 예물들이, 과거에는 구약에는 그 제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눠 먹었어요. 화목제 같은 경우. 그리고 거기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한 주간 수고한 일에 복 주시겠대요. 이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복 주심으로. 어떤 것보다 그래서 예배, 주일 성수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복 받고 싶은데 컷 주일 빠져버리고 우선 또 월요일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가.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좀 심한 말로 저는 왜 이렇게 미련한가? 왜 자기 힘으로 자꾸 살라 그럴까? 복 주시겠다는데,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겠다는데 끙끙대면 또 월요일부터 또 죽으라고 이래요. 죽으라고. 그리고 주일은 또 빠져버려. 성경은 그렇게 했을 때 복 주신다는 말 한마디도 없다. 한마디. 15절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신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성전으로, 거기서 예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신앙의 특징은 아무 곳에서나 아무 것이나 자기 기준, 이게 기복적이라,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섬기고 아무 것이나 섬기는 거죠.
산으로 가요. 예, 거기 성경에 산에서 복 준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시온에서 복을 주리니.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죽은 조상에게, 예, 내 기준이에요. 죽은 조상이 복 주실 거라는 기복적인, 예, 또 돈, 자식, 자기 편리대로, 예,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방신앙의 특징입니다. 오늘 길갈에 회막을 지었던 것을 이제 실로로 이동합니다. 이제 가나안의, 예, 두 번째 성전 회막 이동이에요. 길갈의 회막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이동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길갈 어디서 나오죠? 여호수아 4장 요단강 건너, 예, 유숙했던 데가, 건너기 전 유숙했던 데, 거기에 회막이 세워지죠. 그런데 실로의 회막은 가나안 정복 후에 세워지는 회막이에요. 다시 말해 길갈의 회막은 영적 전쟁 중에 세워진 회막인데, 실로의 회막은 이제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축복을 사모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깃으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할 때, 예, 회막이 실로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장 3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7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4절에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네. 자신의 갈망과 기대, 그걸 생각만으로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기록하고 그리라는 거예요. 내 갈망과 기대를 생각만으로 그치는 경우는 뭐가 돼요? 망상이 돼요.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망상 가운데 살아가요. 구체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계획, 하나님 주신 약속 비전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실행은 없고 망상 속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착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은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냥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7지파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 일하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결심만 하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내 아니와 안락을 위해서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 주신 약속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망상으로만 그치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약속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예, 화가 났으면 3명씩 선전해서 받을 땅을 그려갖고 오래요. 나눠줄 테니까.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어쨌든 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목회의 원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제가 수없이 많이 강의를 했죠. 부교육자 때부터. 예. 어쨌든 이 코로나 기간에도 구속사 말씀 훈련은 구체적으로 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 적어보고 또 엎드린 선교 부흥협의회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예, 감동대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왔어요. 2021년 비전을 또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하나하나 적어봅니다. 근데 희한해요.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계획한 건 결과가 좋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한 거는 다 지금 보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없어지든지 사라지든지, 예, 또 하나도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받을 기업을 그림으로 그려와라. 그 말씀이 제가 지금 하는 말씀, 구체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하나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60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예, 사업하는 분들, 예, 다 그냥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 주신 것, 약속 주신 것, 말씀 주신 것, 예, 신속히 하고 감동받은 것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1단계는 12지파가 공동으로 하는 전쟁이었어요. 2단계는 땅의 분할입니다. 3단계에서는 그 분할된 땅을 지파별로 다시 정복하려고 끝까지 쫓아내라. 이게 3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죠. 끝까지 쫓아내지 못한 게 뒷날 어떻게 돼요? 화근이 돼서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확인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은 제비를 통해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내 몫을 배당해 놓으셔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써서 구체하는 것은 내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들과 싸워 이기도록 주변 여건을 다 조성해 놓으셔요. 여리고성 전투도 그랬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렇고 나머지 33번의 전투에 전부 환경을 다 조성해 놓습니다. 그러나 싸워 정복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 주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이 현실의 상황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더 이상의 성장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받을 땅을 다시 구체적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글로 써서 계획하고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제 19장에 가니까 남은 땅을 분배합니다. 19장 51절 보니까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건 19장에서 마무리돼요. 그 중에 7지파의 땅의 배분인데 여호수아 18장에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고 나머지 6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시몬 지파 여호수아 19장 1절 9절에 보니까 야곱의 저주로 시누이 디나 이 강간 사건 때 살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눠받게 돼요. 시므리가 바알 부올 사건의 주모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서 인구가 적어서 유다 땅에 얹혀 살다가 제일 빨리 사라지는 지파 중에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19장 10절 16절 보니까 스불론 지파의 성읍은 12개의 성읍과 촌락들을 나눠 받고 갈릴리 북부 내륙을 받게 됩니다. 여기 유명한 갈멜산이 여기 있어요. 갈멜산 기도는 유명하죠. 예. 또 이사갈 지파의 성읍들은 여호수아 19장 17절 23절인데 갈릴리 호수 지역의 16개의 성읍과 촌락을 받습니다. 비옥한 이스르엘 평야가 이사갈 지파의 목으로 가는데 야곱의 축복대로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15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토지를 주겠다고 했는데 가장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땅 그리운 거를 제비뽑기로 나눠주지만 정확하게 야곱의 축복과 저주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셀 지파는 갈릴리 산맥의 지중해 해변 22개의 성읍과 촌락을 받는데 여기에 감람나무, 이태리 고가 가구들 만드는 재료죠. 번영의 상징이 번영. 네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을지어며 시편에 나오죠.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하사를 차릴 거다. 기름진 것, 감람나무 그대로 축복대로 임합니다. 납달리 지파, 단 지파는 갈릴 산지 또 가나안 중앙지대 다 이렇게 분배받았지만 나중에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지 못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을 진멸하지 않아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끝까지 쫓아내라는데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의 말로들은 나중에 그 쫓아내지 못한 지파로 인해서
족속으로 인해서 끝까지 화근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9장에 4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분배를 받아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정신이에요. 모르겠어요. 이번 정권 끝나면 이번 대통령은 좀 운전할까? 전부 깜빵에 들어가니까 이게 참 나라가 비참해요. 이게 깜빵 안 가려고 그냥 몸부림들 치고 또 정권 다시 달아나려고. 왜 그래요? 임기 중에 어쨌든 자기 목을 먼저 챙겨가야 됩니다. 먼저 챙겨가. 오늘 여호수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받은 땅 중에 50절 보면 에브람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받은 게 딥낫세라. 근데 그 딥낫세라는 여호수아가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다시 뭐예요? 재건해야 되는 성읍이었어요. 전쟁으로 무너진 성읍, 제일 안 좋은 것을 받아서 스스로 또 어떻게 했어요? 재건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 오늘따라 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할 일 해야 될 절기에 다 어디 갔는지 하여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온 게 금년도에 코로나 한 명도 걸리는 분 없고 사업 무너진 분 붙어있는 분 중에 사업 무너진 분 한 분도 없고 학생들도 잘 됐고 어르신들도 건강하셨고 그 정도는 감사할 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1년 상황이 안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겠다는 3년 차에 주시겠다는 이사하고 3년 차에 주시겠다는 많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받을 땅을 그림으로 그려와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되는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